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과 빌립보서지만은 계시록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의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정도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치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천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배의 광경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려고 지금 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군데를 드라이브 하면서 유튜브 강의를 쭉 들을 때 한국에서 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와 강의를 제가 쭉 들었습니다. 김용옥 교수의 강의도 제가 쭉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속에 참된 복음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배자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은퇴하신 분 이름을 이야기하자면은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고 제 중고등학교 선배이자 저보다 한 조금 나이가 많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에는 예배가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문제다 이래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다니는 건데
스마트폰은 여러 정보 가운데 하나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목회한 교회에는 연말이 되면은 회계 감사를 회계사에게 받고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게 참 예배자로서의 목회인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봤고, 또 한 분은 제 후배고 이래서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1만 교회 파송을, 1만 성도 파송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했더니만 잘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질책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교인들을 달래는 설교를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용옥 교수의 이야기는 스님들을 통해서 기독교 이야기한 거는 논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치 판단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천상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내 생물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저 요한이 밤모성에서 환상으로 본 내용을 말했다. 이러면은 기독교는 미신이 되겠지요. 요한이 그 본 환상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삼은 것에 대한 환상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삼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족속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바울이나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요한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은 우리 한국의 제국적 선교관이 지배를 할 때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빌립보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좋은 일을 하려 했지요. 좋은 일이 뭐냐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선교비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을 하려고 싸우지 않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흠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이 세속의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확립해서 이 세상에 좀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세한 것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해석 잘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를 하는데 사어입니다. 지금의 헬라어와 달라요. 죽은 언어입니다.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놔놓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를 낮아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겸손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윤리로 가면은 기독교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신학자 몇 명 없습니다. 김세연 박사의 해석에 의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인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테이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의 삶 속에는 테이크하지 않고 기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존재의 양식을 항상 테이크보다는 기브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교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처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유대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노예 노릇을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어? 네가 세속의 왕과 같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윤리의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면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테이크하지 않고 기부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거스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렸다. 가치가 전도되어져 있고 질서가 뒤바뀐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 테이크보다도 기부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의 가치, 어그러지고 거스린 강자가 약자에 군림하는 세상 속에 강자가 노예가 되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걸으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할 때에도 봐라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여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들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사람이 되라. 세속의 가치지요. 지극히 높여라는 것은 최상급의 자리, 그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땅 위와 땅 아래와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이라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 매일 예배 드리면서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만이 예배자가 되고요. 거듭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요.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행복한 가치관이 내 속에 꿈틀꿈틀 살아납니다. 그 싸움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의 높은 자리, 강자의 자리가 노예와 같이 사는 삶이 그 자리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면은 정신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유명한 두 분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좀 비판하면 이런 겁니다. 설교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 참된 성경이고요. 거기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 거듭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만 성도 파송을 부교역자 29명에게 나누어서 개척을 하는 것이 1만 성도의 파송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잤다고 해요. 여러분, 이번 주 국민일보에 호방건설에 대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호방건설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LA 택지 개발을 할 때에 회사를 쪼개가지고 벌떼 입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탄이나 의정부에 있는 밀락지구나 김포의 한강지구에 23곳에서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회사를 여러 개 쪼개가지고 받았는데 과징금을 608억을 물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얻은 이익은 1조 3천억의 이익을 얻어서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앞에 그거가 무슨 비슷하네요? 우리 동백에도 29개 교회가 이제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김동호 목사지. 높은 뜻 숭의교회. 세 교회로 나누어서 교회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스겔 성교했습니다. 지금은 폐암에 전립선암에 갑상선암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에 못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백에 그 두 교회가 다 지점으로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인의 친척이 하는 동백의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그 위에 건물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저 교회의 월세가 얼마냐 하니까 한 200 정도 된대요. 7, 80.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교인은 좀 있어요 하니까 교인이 없대요. 그런데 월세는 안 밀린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참 그 평수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 딱 금평에 10평이 10배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와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동백에 지점 안 냈다면은 저 교회에도 지금같이 교인이 없겠나? 우리 교회에도 두 교회가 세워지면서 등록 교인이 팍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벽을 쌓는 거예요. 더 큰 성벽을. 어떻게 해야겠나? 거기 앉아서 내라면은 생각해 봤어요. 1만 성도 파송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됐는가? 그 교회가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10,000명쯤 모이니까 더 이상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든지 10,000명 채워놔놓고 안 받는다는 것은 다른 메가처치하고 다른 거룩한 족속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시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원래 교회로 가세요. 그게 파송이죠. 그렇게 선언할 때에 반잠 못 자겠지요. 자기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여러분, 거룩한 족속이라는 말은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군림하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창조주 소유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삶이 달라야지. 어떻게 다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백성의 삶을 살게 왕 같은 족속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았는데 선민의식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져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사장의 진짜 아들이라면 월급 많이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좋겠지요. 월급 많이 받. 그런데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고 수입이 많을 때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CEO가 내가 연봉 수십억 받을 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걱정이 있어야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죠. 이재설 목사님이 재정을 공개했대 해서 왜 했겠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안 가져간다.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저는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요즘 고은아 말고 옛날 우리 시대의 고은아 동생이거든요. 홍성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김영준 강도사가 할아버지가 부자더라고. 그래서 참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김영준 강도사한테 왕 같은 제사장의 목회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 자기의가 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말을 해야 알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2년 동안 저 사례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 먹고 살았어요? 대학교에서 받은 거 다 교회에 다 냈어요. 그런데 교수로서 10년 월급 받은 것과 교원 공제 회원으로서 매달 30만 원씩 지불한 것을 환급 받은 거 가지고 살았고, 우리 대열이 그거 가지고 기숙학원 보내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한 200만 원씩 좀 받았어. 지금은 350만 원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 전임은 다 똑같이 205만 원 드립니다. 못 살겠지요. 그래서 좀 살아가도록 장 목사는 자식이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맞추어 줍니다. 이수정 전도사와 강도사님은 3,600만 원 정도 맞춰줘요. 미안해요. 대기업의 과장 정도 주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많네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누가 얼마 내는가 안 봅니다. 연말에 재정부에서 명단을 줬는데 사모는 얼마나 하나, 우리 애들은 얼마나 하나 궁금해서 우리 가족 것만 봤습니다. 대충 사모님이 100만 원 하더라고. 우리 집 헌금이나 모든 헌금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보조 안 받습니다. 삼남이녀, 며느리, 사위, 손자, 사랑부실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교인들하고 다니면 사모 늘 밥사라 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옷도 괜찮은 거 잘 입는데 차이 뭐냐? 그달 받은 거 그달 다 쓰기 때문에 부유하게 보입니다. 목사의
헌금 생활은 사모의 믿음의 정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욕심 없는 사모를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공개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월급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잘 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떤 예배가 되고 예배자의 신앙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이번 교육자 회의 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왜 했는가? 윤석열이 밑에서 장관하는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국회에 나와서 뭘 해도 오히려 과함을 치고 이래요. 옛날에 문재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막 화를 내면은 죄인같이 쥐죽은 듯 해요. 왜? 대통령이 왕이기 때문에 왕백 믿고 왕이 막 설치되니까 밑에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왕 같은 담임 목사 모신 교회는 교육자들이 어디에 가도 갑과 같이 삽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종이라도 이런 상종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역장들 수고한다고 마패 불고기 참 좋습니다. 왜 좋은가? 가성비가 좋아요. 15,000원짜리인데 진짜로 먹을 만해요. 돌솥밥까지 합쳐서 15,000원입니다. 옛날 불고기입니다. 그 옆에 해경궁이라고 있습니다. 카페인데. 그거 참 홍보비 받아야 되겠다. 사도세자 부인이지요. 엄청난 카페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50명의 구역장들이 행복해요. 그때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 연세 드신 홍민유 권사님, 잘 못 움직이는 안하경 권사님, 김봉승 권사님이 눈에 늘 밟혀서 이분들 모시고 한번 가자 했지만 홍민유 권사님은 무릎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한대.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안하경 권사님도 못 가겠죠. 그래서 김봉승 권사님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또 한 번에 연세 드신 권사님하고 거기 가서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돈 있는 교인들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85세 이상 된 어르신들, 80세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봄, 가을에 서너 차례라도 바깥 바람 씌워줘야 되겠구나. 교회 차, 모든 교인들이 색한 차로 다 쓰게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교회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만 파송 운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 카니발도 이수정 전도사가 목사님 22일 날은 카니발 쓰지 마세요. 왜? 했더니 찬소리 기숙사 짐 가져와야 된대. 왜? 구인성은 또 그거는 또 강도사님이 누구 짐을 가져와야 된대.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만한 사람 안 하는 찾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하고 목사의 전령을 역할하는 게 부교역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 병원 다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선민의식으로 보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유대교는 선민의식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거듭난 바울은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두 다 테이크하는 삶 속에서 기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구나. 이걸 받아들인 사람의 삶, 예배는 그걸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목회가 그래 됩니다. 대리가 100만 원 월 11주하고 딸이 60만 원 한다 해서 그걸 보니까 이 자식이 이래 살아도 되겠나. 집도 없는 게 그 마음이 육신의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능력에 지나친 헌금을 하는 성도는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 성도가 헌금 1회가 되겠나. 그게 이만희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죠. 그게 예수님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보는 예배자의 삶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의 삶이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대기업 과장 정도 사례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이사 정도의 문화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택하신 족속인 신과 회복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거룩한 나라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재림과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